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본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회의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야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뚜뚜랑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밌어요. 가끔은 힘들기도 하지만. 아시겠다시피 뚜뚜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키우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작은 개를 얘기한다면 뚜뚜는 작은 강아지는 아닙니다. 그냥 작은 송아지만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게 뚜뚜랑 산책을 할 때 시원한 음료를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뚜뚜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얘 혼자 밖에다 두고서 음료수를 사러 어디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생긴 어떤 많은 사실 카페들은요, 밖에 키오스크가 있어요. 탁탁탁 누르면 밖에서 주문해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가게들은 가게 안에 들어가야지 음료수를 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카페들, 보통의 식당들, 보통의 마트들은 개 출입을 금합니다. 왜 그럴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짖기도 하니까 개 출입을 금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외인 개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외인 개가 있습니다. 어디든 출입을 가능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우들을 도우는 안내견입니다. 이 안내견들은 어디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도 그냥 탈 수 있고요, 지하철도 탈 수 있고요, 식당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백화점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개이지만 안내견인 개는 어디든 갈 수 있고 저희 집 뚜뚜는 어디도 못 들어가는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뚜뚜도 같이 예배드리면 어떨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짖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차별 같지 않아요? 왜 어떤 개는 다 그렇게 시원한 여름에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도 주인 먹을 때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어떤 개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차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또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좀 해주세요. 뭐예요? 웃지 마시고요. 천국이요? 다행이네요. 지옥 간다고 그러고 깜짝 놀라봤어요. 여기 이제 집사님 어디 가실래요? 천국 가실래요? 지옥 가실래요? 제가 이거 질문해서 한 번도 전 지옥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참 차별 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인생 살았는데 왜 누군가는 천국을 가야 되고 누군가는 지옥을 가야 할까요? 더군다나 이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막 여기에 주인공이 진짜냐 어디서 들었냐 이런 거 출처 따지면 곤란해져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공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큰 교회를 운영했던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첫 번째 던지신 질문이 너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았니?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었을 때 게을렀던 순간들, 삶에 거룩하지 않았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너 정말 의롭게 살았니? 의롭게 살았니? 목사님의 마음에 의롭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는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셨어요. 너 착하게 살았니? 선하게 살았어? 목사님의 마음에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고 얘기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다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천국에 못 가겠다. 하나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다 좋은 대답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난 천국에 못 들어갔겠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목사님 옆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열심히 살지도 못했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지도 못했고 착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사람은 언제나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유언, 설교 뭐 이런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71명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없던 죄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맞게 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재판하는 곳, 바로 그곳이 스데반이 서 있는 장소였습니다. 참 불의한 장소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판국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위험한 시간,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선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맞아요. 또 하나 누구죠? 꿈꾸는 사람? 요셉. 오늘은 하나님에게 대단하네요. 하진이는 이번 주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구나. 네. 공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저는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삶이 무엇이었다고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리더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 아니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위대한 리더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를 첫 번째로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 엄청난 일을 해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란 이름은 모세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모세. 그의 이름이 모세였어요.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줄까요?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부모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거든요.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맞아요. 이집트의 공주가 지어줬어요. 네. 그렇죠.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의 이름의 뜻 알아요? 물에서 건져내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란 이름 자체가 그래요. 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어졌어요? 모세가 어디에 담겨져 있었어요? 맞아요. 갈대 상자. 대단하네요. 오늘 잘하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과 살짝 이어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말씀의 공백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한 목회자가 되기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늘 말씀을 전하기로 했거든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또 누가 이제 새로 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 여러분, 보통 감옥은 어디에 있냐면 공공기관에 있어요. 공공기관, 나라나 시나 어디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이 독특한 장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이집트의 왕의 친위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왕을 가까이서 경호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가까이서 경호하다가 왕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사람 집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안에 있는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존재들을 가두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나쁜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디발 장군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있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억울한 누명이 뭐냐면요,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 씨, 안 웃겨? 보디발 장군이, 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 씨, 저와 함께 있을래요?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겉옷을 버리고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속상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유혹하면 넘어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남편한테 가서 일렀어요.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정황을 보아도 이 요셉이 그렇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집에 모든 것을 맡겨서 요셉이 관리하게 했거든요. 아마 이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어요. 정식적으로 재판하면 사실은 노예는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럼 칼로 팍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왕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만 가두는 감옥에다가 그곳에 요셉을 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왕의 술 시중 드는 자와 떡 시중 두는 자가 요셉의 감옥 동기가 된 거예요. 감옥 동기. 그러니 그곳에서 이제 친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언젠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해몽해 줍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원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은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었다면 꿈을 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하는 거예요. 꿈을 이제는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너무 얽매여 있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귀한 부르심 가운데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 나는 왜 찬양을 못하지? 왜 나는 교회에서 섬길 것이 없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형통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 왕의 꿈까지 시간이 지나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리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시리라. 이것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후세 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장밋빛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시간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똑같이 이 말을 오늘의 설교 가운데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이집트에서 일어났냐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왕권을 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중간에 핏줄이 한번 바뀐 거예요. 누군가가 구테타나 혁명을 일으켜서 이전의 왕조와 바뀐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왕조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히브리 민족은 옛날에 우리나라를 구원해줬던 요셉 총리의 그 자식들 후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 땅에 불필요하게 많은, 아니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이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을 노예 삼았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힘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G2 국가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다 침략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중국게 됐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이제 중국말도 해야 되고, 난 중국말 한자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이름도 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장첸 뭐 이런 거니까 전 양첸으로 바꿀게요. 막 이제 제 이름 양숭아에 양첸 막 이렇게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유를 뺏긴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430년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으나 성경은 점점 수가 많아졌고, 그래서 한 이집트의 왕이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없으니까 요즘엔 애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남자애가 딱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할 때 딱 알잖아요. 처음에 옷 다 벗고 태어나니까 남자이면 죽이는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가 던져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숙명이었어요. 이것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한 상황이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의 주인공 모세. 태어나자마자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3달 동안 집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결국 갈대 상자에 누워져 나일강에 띄어진 아이.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요, 막 이 아이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으로 막 가는데 막 악어가 막 입을 척척척 하면서 막 하고 막 급류를 타고 내려가고 막 상자가 뒤집혀지려고 하고 정말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 상자가 탁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스데반은 오늘 이 모세의 시간을 3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40년이란 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40년마다 모세의 인생에 큰 일이 있었거든요. 그의 어릴 적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을 보고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집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시간, 그렇게 3번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순종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그것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짧은 시간 다녔었는데요. 제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홍콩 친구들, 일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홍콩 친구, 중국 친구, 일본 친구, 이 아시아권 친구들을 딱 보고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은 같은 동북아시아인들이잖아요. 생긴 게 진짜 비슷하거든요. 이들을 구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나라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해요. 먹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이 3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와서 젓가락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쟤네가 중국인지 홍콩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들 또 영어를 쓰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말 한마디, 아니 말을 하지 않고 쓱 지나가만 해도 딱 구별이 돼요. 쟤는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쟤는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옷은 비슷하게 입어요. 옷 브랜드가 조금씩 달라요. 한국 애들은 미국에서도 입는 브랜드가 따로 있거든요. 유행을 타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중국 애들의 유행이 있어요.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의 유행이 있어요. 똑같은 옷 생김새, 똑같은 컬러가 유행을 해도 브랜드가 달라요. 신발도 달라요. 이런 것들이 달라요. 몸에서 나는 냄새도 조금씩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영어로 말을 해도 뭐 어딘가 모르게 섞여 있는 억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탁탁탁탁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당한 것이죠. 그죠? 그 공주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신분은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이집트의 왕가의 자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의 어딘가는 이집트인과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했을 수 있고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언어와 이집트의 공부에 빠삭했을 수 있지만 그가 어머니의 손에 어릴 적부터 길러지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정체성이 그를 이집트인과는 다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심겨져 있던 것은 이집트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심겨진 채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쩌면 그의 불만족이었죠. 나와 같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의 삶의 고민, 그의 삶의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23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누구가 형제가 되어야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 이집트의 사람이 되어서 이집트의 사람으로 자라났으니까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이를 40대라고 얘기합니다. 젊고 어리진 않지만 충분한 경험이 있고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모든 것이 더해져서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는 시간이 나이가 4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40대에 모세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고통받는 것, 그것이 그에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자신의 방법으로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어요? 동족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게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그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젊음으로, 자신이 가진 권위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해결을 어떻게 했냐?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자, 이 노예 관리자 하나를 팍 때려서 죽인 거예요. 이야, 노예가 혈기도 왕성했고 힘도 어마어마했었나 봐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젊은 모세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효율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 문제니까요. 내 삶에 놓여진 내 문제,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내 선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고민은요, 빨리 효율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빨리 해결하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답이 있거든요. 다른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갇힌지 아세요? 지금 말했던 거랑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자기의 뜻대로 빨리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도시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근데 요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였어요. 수도였어요. 대한민국의 서울,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문제는 이것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아수르 사람들이 진짜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포로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서 막, 제가 여기 애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집트 사람들까지만 해도 이방인이라고 그냥 여기있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치가 떨리도록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경고해라.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게 경고해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 그의 삶에 고민과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그가 이 문제를 매우 합리적이고 빨리 해결합니다. 니느웨란 도시는요, 내륙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사실은 요나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알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동북쪽으로 걸어서 가야 되는 땅이에요. 육로로 이동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낙타 같은 것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구로 냅다 가서 배를 탑니다. 무슨 뜻이에요? 난 절대로 저긴 안 가겠다. 왜냐? 요나에겐 이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하나님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선교적인 마음이, 그 마음이 맞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를 깊은 바다로 던지시고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요나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왜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이런 고민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젊을 때 40적에, 나이 40때, 저보다 조금 젊을 적에 주먹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힘이 있었거든요. 완반지 쓰리강냉이 아세요? 모세가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요나는 다른 길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뒤에 이야기하고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모세의 삶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왕궁에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왕자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최선이, 모세의 방법이 그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모세가 이제 양이나 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양을 모세의 양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장인의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이 40에 도망쳐 나오는데 나이 80으로 휘리릭 이렇게 시간을 넘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에는 최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인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건 yes or no니까 대답하기 쉬우실 거예요. 장인어른은 20대에 꿈 있으셨어요? 20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꿈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꿈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감사하네요.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은 20대에는 아마 더 많은 꿈이, 더 큰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80이 돼가면서 어쩌면 20대 때보다는 그 꿈이 작아지고 이제는 그 꿈이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그 꿈을 넘기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템플스테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 세대들에게 이게 또 오피셜하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스님이라고 합시다. 스님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들이 쭉 앉아있고, 템플스테이 여러분 아세요? 절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밥도 먹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템플스테이 참석한 어르신에게, 어르신 꿈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한결같이 부모님 세대로 보이는 분들은 다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꿈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을 봤어요. 내 자식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 자식이 요즘에 장사를 하는데, 내 자식이 취업이 되었는데 거기서 잘했으면 좋겠어. 자신의 삶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꿈이 사라져가고 이제 그 꿈을 잊어져 갈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 가운데 그렇게 수분이 많지 않은 곳,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은 곳에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좀 큰 떨기나무도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좀 큰 떨기나무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무가 많이 무성할 때예요. 여러분, 이 주위를 보세요. 여기가 지금 비가 많이 오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가 사막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곳에 우뚝 서 있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곳에서 사람이 쉬고 있습니다. 저게 정말 큰 떨기나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사실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입니다. 80세가 이제 된 모세.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인생. 모든 꿈이 사라져가고 저물어가는 황혼과 같은 시절의 모세. 그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만나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떨길나무,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무, 관심을 두지 않으면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 기껏해야 작은 그늘에서 쉴 수나 있는 그런 나무. 근데 그 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돼요. 더군다나 저 나무는 얇고 그렇게 타기에도 많은 무엇인가 건조한 나무니까 금방 타서 없어지는 나무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나무가 불타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곳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잘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앞으로 피노키오라고 부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부르는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80이 된 모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간을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있는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 풀어줍시다. 하나님, 저와 같이 일합시다.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아니요, 풀어주는 곳으로 멈추지 맙시다. 제가 이집트의 모든 것을 빠삭하게 합니다. 이집트의 문화를 알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왕자로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다 죽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그 이집트 위에 새로 세웁시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의 마음에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꿈이 사라졌어요. 모든 자신감도 사라졌어요. 분명 젊었었을 때는 같은 민족을 향한 아련함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데, 맨날 맞고 사는데, 맨날 고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쳐 죽일 만한 육체의 힘도 있었죠. 능력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모든 것을 수료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에게 꿈을 이룰 만한 능력이 40의 모세에게는 있었어요. 젊을 적 모세에게요. 근데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이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종은 정말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2002년에요. 23년 전에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나를 찾아냈는데, 제가 육군훈련소 논산훈련소 출신이거든요. 5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만큼 훈련을 받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2년 2개월 군 생활했어요. 예전에는 3년 하셨죠? 예전에는 군대를 가면 3년 동안 있었어요. 대단한 시간이에요. 저는 2년 2개월 했어요. 요즘엔 1년 6개월 해요. 2년 2개월 할 때 5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에 군대에 가면 이등병이라고 불리지 않고 훈련병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5주 동안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여기에다가 2등병 마크를 짝대기 하나 딱 달아요. 2등병이 돼야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훈련병은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청년, 그러니까 군대랑 상관없었던 청년이 군인으로 바뀌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5주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군 생활하는데 지금도 훈련병 기간은 5주래요.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군 생활이 짧아졌으면 훈련병 기간도 짧아져야지 맞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도 군대 생활이 적은데 한 2주만 합시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5주를 고집한다는 거예요. 야, 제가 오랜만에 옛날의 기억을 되새겨 봤는데요. 밤에 우는 친구 봤어요. 남자애들 20대 초반에 초중반 애들이 모여서 자는데 첫날이 되면 막 밤에 울어 막 울어요. 왜요? 군인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딱 군대를 가야 되는데 머리를 긴 상태로 와요. 그러면 군인 아저씨들이 야 훈련병 너는 머리도 안 자르고 왔어. 그리고 바리깡으로 막 머리를 막 대충 밀어요. 왜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군복을 입어도 뭔가 어설퍼요. 훈련병은 군복을 입어도 뭐가 이상해요. 군화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엄청 무겁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를 신으면 군데군데 물집이 잡혀요. 그러니까 처음 훈련병 때 군화를 신고 조금만 걸어도요. 애들이 절뚝이면서 다녀요. 왜요? 신발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야, 군대에 가면 처음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이 이거예요. 앞으로 가! 좌로 걸어가! 뒤돌아서는 뭐였죠? 뒤로 돌아가는 아니고 좌양좌, 우양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못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걸어가니? 다행이다. 너 뒤로서 돌아서도 갈 수 있니? 그건 못하겠지? 그거 어렵거든요. 이 각도가 중요해요. 카메라에 안 나오는데 뒤에다 딱 꽂고 뒤로 샥 돌아야 되거든요. 한 번에. 이거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요. 맞지 않았던 군화도 계속 신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기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돼요. 맞지 않았던 전투복도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최고는 이것이에요. 화생반 훈련. 여러분 알아요? 저는 아직도 이게 기억나요. 화생반 훈련을 하기 전에 가스를 외쳐야 되거든요. 눈에서, 코에서, 막 입에서 이 최루가스를 맡으면 막 눈물, 콧물, 막 침이 막 질질질질질 나요. 눈으로 그러고 나서 비비면 더 아파. 물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요. 5주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냐? 행군을 해요. 저는 5월달 군번이라서 더울 때 논산훈련소에 있어서 원래는 50km 행군해야 되는데 45km 행군했어요. 10시간 걸어야 되는데 9시간만 걸었거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5주의 빡센 시간이 지나가면 그 옛적, 그 청년의 그 정말 애기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군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군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앞에 준비됨의 시간이 필요한 것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부르심 앞에 준비됨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군인에게도 필요하고 모세의 삶에도 필요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 자신의 꿈이 다 지워지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모세에게 준비됨의 시간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짓기 위하여.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지금 제가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이 광야의 끝이 가나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에도 오늘 뒤에가 조금 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데 당신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은 광야의 끝에서 시작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펼쳐지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약속하신 땅이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다. 그 땅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일 뿐이다.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우리를 부르심의 장소이며 그곳이 우리의 가나안이 되어야 한다. 애굽이든 광야이든 그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과 모세의 시간이 어긋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40의 혈기왕성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으면 어땠을까요? if예요, if. 만약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꿈꿨던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이집트에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때 지금 수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때는 모세의 생각이고 모세의 시간이었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모세가 포기했던 시간, 그게 나이 80. 늙어서 힘이 없고 꿈이 사라졌은 그때, 노년의 시간, 그때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라. 모세에게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에게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선하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모세에게 순종이 없었다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걷게 된 삶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순종이 없었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앞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와 사람들 간의 관계. 여러분은 그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위대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